오늘 질문을 설교 중간중간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해준 질문은 중간중간에 저희가 살펴보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본문이죠? 네,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자, 우리 그 청소년부 친구 한 명이 질문을 던졌는데 띄워주실까요? 네. 자, 이 내용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까? 네, 이거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 성경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적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이거는 그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본문이 믿어질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본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다음 장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혹시 그림 아십니까? 이게 이제 평평한 지구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중세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구에 대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저 바다 수평선 저 끝까지 나아가면 이래 떨어지는 그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보면 이렇게 지구가 생겼을 것이고 또 그래서 저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래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죠. 배가 이렇게 그 끝에서 떨어지는 듯한 이런 모습,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구가 어떻게 생겼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죠? 네, 둥글다. 그래서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이렇게 둥급니다. 그래서 아무리 끝까지 가도 어때요? 떨어지지 않는 이제 그러한 둥그런 지구, 이런 지구를 우리가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저런 사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렇게 지구가 둥글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중세 시대에는 저렇게 사진을 볼 수 없었고 그래서 그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구가 네모나다, 평평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세가 되면 근세에 들어오면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코페르니쿠스가 이야기를 하죠. 지구가 둥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콜럼버스가 대륙을 횡단하면서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에 따라서 세계관에 따라서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또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따라서 콜럼버스나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끝까지 나아가 보겠다라고 또 이제 시도를 했었고요. 그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건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오늘 이 사건이 분명히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기서는 좀 흔들리시네요. 네, 그게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건 더 쉬운 일이겠죠. 자, 여러분 혹시 블랙홀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야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창세기 1장에서 선포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뭐까지도 만드신 분이냐면 과학까지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럼 그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과학도 누구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블랙홀 아시죠? 블랙홀이 이제 커져서 팽창하면 뭐가 됩니까? 빅뱅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이 폭발을 하면서 폭발을 통해서 이 은하계가 혹은 이 행성들이 나열이 되고 그리고 만들어지고 나열이 되고 서로 부딪히지 않고 서로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퍼진다고 해요. 이럴 확률이 하나의 폭발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그 많은 별들이 그 많은 행성들이 만들어지면서 서로의 간격을 유지하며 서로의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의 은하계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깊이 연구하면서 분명히 이거는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고 다른 어떤 존재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은 분명히 누군가가 존재하고 그 누군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시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은 하나님 입장에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네. 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과학적으로 설명 못한다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셨든지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어 가서 사 먹게 하십시다라고 이제 조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그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시 여기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여야 합니다. 근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자, 200데나리온 그러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얼마일까요? 쉽게 하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노동자가 며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200일이에요. 대략 8개월치 임금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 돈으로 떡을 사서 먹여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살펴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 때를 지어 무리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네, 모두 다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먹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네,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질문 띄워주세요. 네,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12광주리라고 했는데 한 광주리는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글쎄요, 각자 제자들이 나눠주었던 그 광주리 바구니를 다시 들고 가서 남은 것들을 거두었으니까 크기가 조금 작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크기가 된 어떤 바구니였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 바구니의 크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나중에 다시 찾아서 한번 그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빵과 물고기 종류는 무엇입니까? 네, 이것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먹던 아마 빵이었을 것 같고 아마 갈릴리 호수에서 잘 잡히는 그러한 고기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부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희귀한 물고기, 좋은 떡, 빵이 아니라 평범한 빵과 아마 물고기였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자, 물고기는 익은 걸까요? 날 것일까요?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취식한 걸까요? 유대인의 습성에 의하면, 관습에 의하면 물고기는 구워서 먹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운 물고기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다시 만나시는 디베라 바다에서 만나신 장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어떻게 하셨어요? 물고기를 구워 주셨어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친절하게 아마 물고기를 구워서 그들에게 나눠 주셨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서부터 요 앞 질문까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들을 우리 친구들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5,000명인 줄 알았을까요? 여러분, 5,000명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답이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본문 몇 절이냐면 몇 절이죠? 40절에 보게 되면 때로 100명씩 50명씩 앉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를 지어서 앉았어요. 그죠? 그러면 100명씩 50명씩 앉아 있으면 어느 정도 그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한 명 한 명 숫자를 세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몇 명이 되는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질문, 1인당 어느 정도의 양을 받았습니까? 5병이요.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답이 있습니다. 각자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각자가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받았습니다. 뭐 그런 거죠. 많이 먹을 사람은 많이 먹고 적게 먹을 사람들은 적게 먹으면서 그들의 양에 따라서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셨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질문이 하나 빠졌네요. 제자들이 어떻게 5,000명에게 오병이어를 나눠줬나요? 여러분 어떻게 나눠줬습니까? 네? 어떻게 해요? 네? 뷔페식으로. 네, 놀랍습니다. 그 생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뷔페에 떡과 물고기를 놔두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이렇게. 네. 성경에 답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오늘 성경을 보셔야 돼요. 본문을 보셔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먼저 누구에게 나눠주시죠?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나눠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떼어준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떡과 이 물고기를 나눠 주실 때 그 놀라운 기적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가서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줍니다. 그렇게 이 오병이어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오병이어 사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사건을 일으키실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으십니다.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계기와 원인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3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금 어디를 갔다 온 거예요? 그죠? 어딜 갔다 왔을까요? 어딜 갔다 왔을까요? 네, 저를 보시면 답이 안 나오고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문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제자들이 어디를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앞쪽으로 넘어가니까 12절 말씀을, 6장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병에 고치며 그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자 이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능력들을 예수님께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데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었더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께 나오면 병이 고쳐진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까지 각 마을로 나아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냐라고 하니까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던지 밥 먹을 시간도 없었더라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로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람 많아지는 거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건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많아지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자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자, 아까 질문에 있었는데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사도들이 왜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역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31절 말씀에 제가 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쉬러 간 외딴 곳은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네,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을 가게 되면 누가복음 9장 10절에 가게 되면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좀 쉬려고 이제 그곳을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면서 저기 어디 간다라고 예측이 가능했나 봐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갈릴리 호수가 사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인데도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갈릴리는요 끝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 끝이 안 보이는 그런 호수들이 세계에 많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데오고 갈릴리 호수거든요. 오데오는 우리나라 그 남한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를 통째로 집어넣어도 들어갈 정도의 큰 크기의 호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큰 호수 또 갈릴리도 굉장히 큰 호수이기 때문에 끝이 안 보여요. 그러고 그곳에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이는 호수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 배를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그 배를 보면서 열심히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걸어갔을까요? 아마 적어도 느긋하게 걷지는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배를 보면서 열심히 뛰거나 빠른 걸음으로 지금 쫓아가야지만 예수님이 당도하시는 곳에 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배는 주로 가로질러서 가고요. 또 가로질러서 가고 육로는 보통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고 또 훨씬 더 배가 가는 길보다 보통은 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을 보며 열심히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쉬러 갔는데 도착해서 보니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온 사람들,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곳까지 먼저 온 그들을 보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 모든 것을 다 뒤로 온 그 무리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또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제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한 분 만나러 온 그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시고 이제 그들을 고치시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셨든지 날이 저물어 가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르치셨나 봐요. 그래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을 먹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이제 그만 가르치시고 이제 이 사람들을 흩어서 각 마을로 들어가서 저녁을 먹게 하십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 저희가 만약에 제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제가 사겠습니다. 이런 그런 분 없으신가요? 네, 불가능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질문을, 요구를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까? 어떤 걸 경험하고 왔죠? 앞에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나가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온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럼 경험하고 오지 않았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그 능력과 이 무리를 먹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답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 걸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제 2024년도 예산을 짜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 예산들 이거 어떡하죠? 돈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저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저도 마찬가지죠. 올 한 해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재정으로 저희 교회 3층도 리모델링하고 또 우리 밑에도 고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24년도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그런 모습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담임 목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믿음을 주십시오. 이 제자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새롭게 닥쳐진 이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떡이 몇 개가 있는지 이제 보고 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무리를 놓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가장 놀란 사람 누굴까요? 가장 놀란 사람 누굴까요? 무리일까요? 제자들이에요. 이 사건은요, 다른 무리를 위해서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신 사건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죠? 네, 웅성웅성.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not A but B 요 문구를 하나 써봤어요. 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저게 무슨 수거예요? 네. A가 아니고 B다. 네, not A but B. 자, 나라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네이션이라고 하는 나라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왕국 개념입니다. 여러분, 왕국은 누가 다스리는 곳입니까? 왕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나머지는 다 누구죠? 백성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자꾸 어떤 장소를 생각하는데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신학교에서 줄기차게 가르쳐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 저 하늘 나라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속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가 그 나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 장 넘겨주세요.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그리고 평화와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자 평화와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흘러 넘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고 그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졌을 때 평화와 안식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흘러 넘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무리를 보며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갖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먹이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인가, 제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옆 사람을 보며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흘러야 합니다. 옆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긍휼한 마음, 그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루어진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을 보며, 내 주위, 내 가족들을 보며, 내 친척,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그들을 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겠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니?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을 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며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